오늘 오순절후 첫 번째 주일이자 3일째 주일, 성결교회 주일에 오늘 오전 주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2018년도 때 일이죠. 제주도에 비전을 향해 함께 걷자라는 주제로 목자 수련회를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았던 수련회로 기억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때 만난 가이드가 얼마나 영성 깊은 기독교인인지, 게다가 부산에서 심무하는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가이드가 참여하고 있는 교사대학 커리큘럼 앞장에 그 강의의 핵심 주제이자 주제가 적혀 있었어요. 말씀 중심,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 이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더불어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3일째 주일이자 성결교회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3일째 공동체로 정하고 3일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뤄가며 타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3일째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여, 우리 목장이여 기관이여 부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고요. 오늘은 3일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그 다음에 3일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순서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3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지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알려지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보면요,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떠나시곤 했지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3일째 주일로 지키며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10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삼위일체는 문자 그대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일체 한 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세 번이나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시면서 창조 사역에 누군가 함께 동역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인 언급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보시는데 세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축복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의 편지 서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은 전국 또는 해외 모든 성결교회가 지키는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결교회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신앙인의 성결, 즉 거룩성을 강조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교회로서 18세기 그 얻었던 영국을 복음으로 구출한 요한 웨슬레가 전파한 성결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결교회 전도 표제는 사중복음인데 그 사중복음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결복음의 네 가지 핵심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말합니다. 이 사중복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생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즉 거듭남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은혜의 체험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조금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신자가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성결은 죄성으로부터 정결게 되는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능력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부패성과 타락한 본성을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결의 복음이요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신유, 약속하신 회복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치유, 은혜의 사건입니다. 심령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약속하신 회복의 복음이 바로 신유인데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이 죄나 사단의 시험이나 과로나 부주의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유를 말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병들었다가 낫는 것만이 신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건강 중에 지내는 것도 바로 신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유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믿음으로 구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중복음의 세 번째 신유의 복음이죠. 그리고 사중복음의 마지막 재림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라고 정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 아멘.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중복음을 중시하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며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말씀 중심의 삶.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실망과 상처를 가져다 준 교회입니다. 분열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세상 법정에다 성도를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은사에 치우치는 문제도 있었고, 성만찬의 문제 등 각종 문제를 갖고 있었던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버렸어요. 개척한 목사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요, 오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그들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11절 말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뭐라고요? 형제들아.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에게 아픔을 주고 그렇게 바울을 배척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쩌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참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해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5가지의 사랑 어린 간절한 또 권면을 하고 있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축복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진정 아름다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달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또 주님의 말씀 붙잡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하여 분파를 만들고 상대방을 질책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늘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 버리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의 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 중심의 삶.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결코 물질이 사람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결코 일이 사람보다 우선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아무리 탁월한 사역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사람이 무시되거나 실족되게 되면 그 일인 그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요, 먹어도 상관이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보고서 실족하게 되면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아니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그 사랑장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저 산을 옮기만한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소리나는 굴이다,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의 VIP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 중심의 삶.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지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셔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말의 뜻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네.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돼지들이 하늘 쳐다보는 거 봤어요? 먹을 때만 봤겠죠. 다 아래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불행을 참아 볼 수 없으셔서 그 불행의 원인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인간은 참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만 참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만 참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만 세상을 이길 참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혼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기가 버거워요. 행복은 누군가와 나눌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백집장도 맞들면 좋은 것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 현상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 함정에 깊이 빠진 외로운 사회라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아니,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귀찮아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남한테 폐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홀로 동굴에 갇혀 자신의 고독한 심령을 마주대야 할 안목조차 잃어버린 채 자신의 심령은 점점 더 고독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한 삶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즐기는 게임 중독이에요. 은밀하게 즐기는 포르노 중독이에요. 또 익명성을 이용해서 언어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플을 막 올리는 거예요. 소위 인터넷 세상에 그 사이버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명인사들이 인터넷상에 쏟아지고 있는 언어 폭력으로 괴로움 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러한 개인주의 함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 현저한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들마다 출석교회는 늘어나고 있는데, 출석교회 늘어나고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요, 등록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함정에 빠진 삶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상처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함께 그 상처들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개인주의 함정에 빠져있는 저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건져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의 바늘에 서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이뤄가면서 타치하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인 거예요. 모쪼록 교회는 분명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타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 내일이면 5월이 끝나죠. 우리 부부는 5월달이 되면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액자에다가 거기다 꽃다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을 넣어서 삼행시를 넣어서 준 그 액자예요. 2018년도여서 그때도 제가 바로 나눴는데 지금 우리 거실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게 되는데 공동체 중심의 핵심을 찌른 삼행시라서 또다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길, 병재와 선이 그리고 도봉이 같이 걷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선이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재림을 소망하며. 너무 좋죠? 어찌 보면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이 목회의 길,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도봉이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격려이자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우리 기관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함께 걸을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 중심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삼일체로 공동체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 공동체라는 시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습은 달라도 주님 주신 웃음은 하나, 기질은 달라도 주님 부르신 사명은 하나, 표현은 달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은사는 달라도 주님 섬기는 목적은 하나, 사심 없이 받아들이고 거짓 없이 자유로우니 사랑의 불꽃 활짝 피어나고 고정관련 불식된 평화 가슴마다 스며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이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셨음을 기념하는 삼일체 주일과 창립 114주년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믿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 드립시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결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신유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마나나타 신앙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 매일매일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하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 중심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성령 강림 이후에 아버지 안의 삼일체 주일로 또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 주일로 오늘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삼일체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믿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날마다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신유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 중심의 삶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교통하는 공동체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소들을, 우리 차영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그 사랑하며 교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일체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믿는 성결교회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뤄가며 다음 세대를 터치하기 위해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 생명의 복음인 중생의 확신 위에 헛거이 서서 능력의 복음인 성결의 은혜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회복의 복음인 신유 날마다 치유를 경험하며 희망의 복음인 재림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물질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 중심의 삶으로 나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진정 사랑 공동체인 우리 목장교회요, 우리 기관들이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결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 승리하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체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결교단 노래 복음의 선구자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복음의 선구자들, 더 나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높이 섰다. 다시 마태 백합하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아 이어나가자. 거듭나고 성결하라.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오늘 위에 그리 바란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복음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빛과 소금이라 하신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에 살아갑니다. 말씀에 살 주의 평강 힘입어서 주의 평강 힘입어서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 영광의 주 오실 때 흰 예복 입고서 흰 예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받아 길이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삼일체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삼일체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결 가족이 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결교단과 교단에 속한 모든 성결교회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